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오늘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쓴 때는 대략 예수님 탄생 이후 65년경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역사적인 죽음의 사건을 거치고 또 부활 승천 3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이 빌립보 교회 내에 당파가 생겨가지고 순수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유대 종교였습니다. 유대 종교에서 돌아온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유대 종파 이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의 그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신이 막 흔들리고 세속에 휩싸여가지고 다시 여전히 구습, 옛날의 습관이죠. 옛날의 구습을 따라서 그 유대교가 주장하고는 할례 예식에 그 예식을 아주 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 예식을 받아야 우리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주님의 구원 사업을 이루어놓으신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은 다 저버리고 옛날 그들이 유대교에서 섬겼던 종교 예식, 할례식을 통해서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들로 다시 그런 예식을 중히 여기고 이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린 구원이 없다, 그런 율법주의자들로 돌아가게 됐다 이것입니다. 첫째는. 또 하나는 여기 18절 빌립보 3장 18절에 있는 그 내용, 그 말씀처럼 소위 오늘날 말하는 쾌락주의예요. 일락파, 쾌락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엄연한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알면서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놀러 가야 되고 배불리 먹어야 되고 인생을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구원 사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예수님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지나고 한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타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주의예요. 세상의 일락을 즐기고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19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3장 19절에 저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런 생활은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 낙은 다 멸망이에요. 이 세상은 다 종말이 있어.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즐기고 인생을 누려도 그런 사람, 그건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명예도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멸망이다. 저의 마침, 그들의 인생의 끝날은 멸망이고, 저의 신은 배요. 신이 뭡니까? 저희들의 하나님이 뭐냐면 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배가 하나님 되겠습니까? 우리 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이건 이 위에서 요구하는 그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그 식도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냥 수백리길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아가다, 유명한 집은 다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 그들의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배가, 바다의 배 말고 우리 배만 이만큼 나오면 그게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요, 배요, 신은 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즐거움은 부끄러움이다 말이죠. 인생을 놀자, 인생 마시자. 그건 결국은 마지막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건 부끄러움에 있는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되었어요. 부활신앙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이 세상 일만, 육신의 일만, 내 어떤 육신의 욕망만 가지고 인생을 목표하고 매일매일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웠는데 이 부활 신앙을 그들이 전했는데 얼마까지 이렇게 돼 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철학적인 사상에서 기독교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문학이나 세상 역사나 세상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경우에는 다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즐거움을 통해 다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다시 세속화로, 다시 세상으로 도망갔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이런 사람들을 책망해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옛날에 자기들의 그 전통이나 예식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들은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유대교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 다시 거기서 구원받았으면 다시 우리 부활의 주님과 새로운 우리 중생 거듭난 하늘나라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다시 옛날 습관, 옛날 돌아가니까 개가 토해내고 또 먹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중생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다시 옛날 세상에서 즐겨하던 그런 구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좋아하는 죄를 다시 짓고 옛날 즐겼던 옛상으로 돌아가면 그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개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명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인생은 노는 것이다. 인생은 즐겨야 된다. 뭐 지금 얼마 이 세상 짧은 인생, 우리가 이 좋은 때 놀아야 된다. 그런 사람 일락파주의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가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외면하니까 이건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적이라고 칭해서 늘 그들과 신앙인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으죠. 오늘도 이 현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신앙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 육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악은 사단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모든 우리 육족을 충동시켜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러한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양극단주의들, 이거 다 인생을 두 가지 모습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 끌고 가고, 세상 종교로 끌고 가고, 또 우상으로 끌고 가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건데, 이 양극단주의를 우리는 적으로 해서,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는 이 길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곳입니까? 주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될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양 길 옆에 양극에 항상 이런 주의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의식적 신앙으로 자기를 깨끗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유대파와 그리스도 같은 엄격한 신앙 생애를 떠나서 가능한 우리는 쾌락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둔 일락파주의. 쾌락주의는 옛날 빌립보 교회 시대 그때나 예수님 그 초대교회 그 시대나 또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우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주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고난 주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깊은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 최고 인류의 소망인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되고 영생 얻었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맞이한 이 한 주간 후에 오늘 우리는 계속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교누같이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다 던져버리고 부활 신앙 다 잊어버리고 우리 여전히 또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상은 이 십자가의 신앙과 정반대가 되는 사상이들이죠. 결국은 십자가 복음을 이 두 사상은 헛되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 백성에서 끄집어내고 우리를 멸망과 지옥으로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주의들이죠. 바울은 이런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바울은 자랑하면서 이 두 주의와 늘 마찰을 빚어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오늘 위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파주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파 율법주의에서 종교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진다. 그것을 바울은 주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은 이 십자가가 어렵고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일락파들, 이 쾌락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쾌락주의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 종교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까? 십자가 신앙과 그리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 3장의 이 말씀은 이들 사상에 대해서 바울의 분명한 입장, 자기의 그 신앙관을 만천하에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백성의 관계를 맺는 이 생활, 신앙생활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설명한다면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통치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위대한 인생 구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본적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적이 이 보이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적을 두는 것이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본적은 세상, 여러분 본적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은 석포리 163번지 뭐 있잖아요. 그렇게 그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천국에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본적이 있지만 그것을 그건 영원한 게 못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필요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이 바울은 이 유대파와 일락파, 이 세속주의 파들이죠. 그들과 명백하게 다른 자기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내가 시민권이 어디 있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미국 사람이죠.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처럼 우리 시민권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찍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소아시아 길리기아 주 다소라는 그 유명 대학이 많은 그런 학문의 도시에서 출생한 그의 원래 국적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미 그 당시 가장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리인이다, 그리스인이다, 그런 그 당시 시부리와 그리스인, 로마, 그들보다도 더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온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 우월한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 갖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소속이 어디냐면 천국의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분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천국을 소개해주고 시민권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인은 로마의 법률을 지켜야 되고 로마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들의 습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의 법률, 천국의 명령,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습관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의식파주의들, 세속파주의와 항상 대항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끊으셔야 돼요. 세상을 줄을 끊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습관으로 죄악된 습관, 마귀를 따라고 죄악에 노예되었던 그런 습관, 어떤 주의 사상, 어떤 종교, 이런 일락파, 쾌락주의, 먹고 즐기자, 그래서 그런 걸 쫓아다니는 이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가는 그것을 오늘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인 것입니다. 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 보자 모르시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사하시고 정말 하늘이 있음을 증거하고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고 부활해 주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런 쾌락주의나 세속주의나 어떤 의식 종교주의에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한번 끊어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말 못해요? 끊으려니까 아직도 미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오늘 단호히 나는 소속이 분명하다. 예? 하나님 나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부활까지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오늘은 분명히 여러분 태도를 결정 주셔야 돼요. 안 믿으니까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저 믿어주는 게 좋을 거니까 나빠서 소리 안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여러분 믿져야 본전 싫어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되겠어요? 난 그건 갈 수 있을지 없지 난 그 믿을 수예요. 분명히 믿고 가야 되지.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람도 믿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보통인입니까? 그 당시에 그만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말이지. 많은 신앙의 우리 위인들도 다 믿고 갔는데 왜 우리가 뭐가 달랐다고 해서 그거 가봐야 알지 그리고서 적당히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위대한 사람도 목숨 바쳐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겼는데요. 오늘 우리 위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다시 이 땅 위에 이 싸움하고 이 전쟁 나고 핵무기 쏴놓는 이 지구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전쟁 없는 그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자들 다시 새롭게 영생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그 주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걸 믿는 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자, 시민권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의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의 모든 정책이나 모든 걸 따라서 순종하고 그들이 모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언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늘 승천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었어요. 약속을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는 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고 분명한 예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믿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다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육의 세력, 세상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과는 격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기잖아요. 여러분 대답도 못해. 아유, 세상 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이 나라는 썩어질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요. 얼마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이 오고 지진이 한번 흔들면 다 망가질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지.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죠. 주님이 세우는 그 왕국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성경 역사 보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막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다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장차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오랬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그랬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 하나 있죠? 미국 시민권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거 있으면 또 자랑할 텐데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니야. 미국도 좀 못 믿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 같이 하늘에 있다. 야, 이건 영원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성이에요. 이건 망가지지 않은 성이에요. 이 땅은 다 없어지만 하늘에 있는 그 나라는 영원한 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한 자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할 자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다 어디서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할 때 하늘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우리의 구원자는 하늘에서부터 온다. 근데 그 누가 오느냐? 오늘 분이 말씀하기를 빌립보 3장 1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냥 땅에 묻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큰 위대한 구원자가 우리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가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보다에 살아 계신 분인 것입니다. 우주 마음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죠. 구원자로서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천국에서부터 온다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믿는 게 은혜예요. 이건 믿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 사람은 못 믿잖아요. 권력자가 믿습니까? 동관자가 믿습니까? 무슨 박사가 믿습니까? 못 믿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우리 구세주죠. 이게 진짜 우리의 왕이시지. 이런 분이 우리 목자지.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고, 이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지. 사람이 무슨 우리를 어떻게 원하는 것입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위대한 사람 공자, 그 다음에 또 맹자, 그
그 다음에 또 석가, 마호메트, 어떤 뭐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보다 그냥 위대한 인물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자가 조금 더 위대한 인물이로구나, 그 절대 오산이에요. 그냥 위인이고 성인이다, 위대한, 그게 아닙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위대한 성인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복종케 하시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보면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보세요, 보좌, 어떤 임금의 보좌죠, 권력자,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정권이나 어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굴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안에 여러분이 구원된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달려 있어요. 예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실 때 말 한마디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증거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저들과 함께 여행하는데 배를 항해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와 풍랑이 와가지고 막 배가 뒤집을 때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바람아 잔잔하라, 한마디에 폭풍도 고요하게 됐다. 이건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의 말이면 다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나갔을 때 따라온 모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따라온 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 거기 따라온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걸 나누어 줘라. 모든 사람 다 자리에 앉혀놓고 질서에게 앉힌 다음에 나누어 줘라.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까? 뭐가 거기서 음식을 만든 것도 아니고 빵공장에서 빵을 만든 것도 아닌데 뭘 나눠줘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말이지. 한 아이가 먹어도 배고플 텐데 말이지. 그걸 나누어 주니까 그냥 무한히 빵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분 창조주다 말이에요. 창조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우주 만물 세계 모두를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 양손에 대못을 박혔는데 예수님의 그 창조의 손, 그 손 안에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신앙이다,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는 우리가 지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시민권 갖고 있다고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누가 어디 가면 칭찬해주고 받들어주고 오셨냐고 환영해주고 뭘 좀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 시민권이 여전히 병들었어요. 여전히 시민권 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배도 고파요. 그리고 우리 하는 사업도 망가지고, 그리고 몸은 약해지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우리 마음속으로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는 왜 짓습니까? 이는 몸뚱아리가 말이지, 이게 시민권자답게 못 사는 거예요. 예? 아주 천한 몸이 됐어요. 천한 몸이 돼가지고 그지와 같이 가난병같이 돼버린 이런 우리의 천한 이 몸을 갖고 있다는, 이런 사람이 시민권이 있다면 믿어지는 거예요? 옷도 좀 잘 입고 뭐 어마어마하게 돼야 되는데 말이야. 아프지도 않고 뭐 그냥 인물도 훤해야 되는데 하나 또 시민권까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네 보니까. 그래도 꿈쩍도 안 하시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 볼 것 없는 볼 없는 데 낮은 몸이에요. 나의 약한 몸이에요. 이 약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몸은 참, 거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쁜지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쁩니까? 그것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뭐냐? 이쁘게 하나도 없어. 생긴 것도 어쩜 이렇게 못생긴지 몰라. 내가 봐도 그래. 야,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몸은 달래질 수가 없어. 피부 늙어지고 뭐 내가 원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모습이. 그렇죠? 우리 운동하고 몸을 빼보려도 몸도 날씬해지지도 않고 말이야. 여전히 배는 나오고. 그렇지? 뭘 보약을 먹어도 여전히 힘은 없어지고 어디만 갔다 오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건 또 다행인데 말이지. 온갖 또 이런 몸뚱아리, 아주 문제의 몸뚱아리야. 뭘 그 욕망이 많은지 몰라. 뭐또 먹고 싶고 뭐또 하고 싶고. 자간 이 몸은 이 세상 때문에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야. 우리 몸뚱아리. 그렇죠? 라면 가는데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다 이 욕심이 많잖아. 그게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이라는 거죠. 이건 맞으면 또 썩는 거예요. 썩으면 냄새나고 다 버려가지고 이 몸도 쓸모없는, 이건 다 버려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 존재.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다 같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재림하시면. 언젠가 재림하시면. 야, 이런 늙은 몸이, 병든 몸이 말이야, 이렇게 볼품없는 이 몸이 자기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는 영광의 그 광채, 얼마나 멋있는 몸이에요. 이거 눈에 안 보이고 번쩍번쩍 어디 뭐 동서나 뭐 다 가는 거예요. 동시에 우주 공간을 다 초월하고 장소 초월하고 시간 초월하고, 이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부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뭐 어디 저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 만나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만나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어디 만나고 보세요. 여기 동시에 그냥 막 무덤 앞에서 만나고,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얼마나 우주인이죠. 한마디로 예, 우주인이죠. 우주인. 그런 예수님의 몸과 같은 형체로 변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이게 믿는 게, 이거 알면 소용,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이 말을 한 것은, 이건 논리 속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수군자를 막 살기도 하고 뭐 온갖 말 한마디로 풍랑도 잔잔케 하신 분이고, 그 뭐 온갖 거 다 하셨는데 우리 이 썩어질 몸을 그렇게 멋있게 못 만들겠어요? 어디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시면 한번 다시 한번 또 하면 해보세요. 아이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안 될 망정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 예수 믿어요? 그냥 편하게 살지, 세속주의, 일락주의 가서 그냥 즐기고 살지, 뭐하러 여기 나와서 왜 앉아 계셔요? 이것 때문에 우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민권이 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되는 거예요. 우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간은 인간의 과학에 뭐 우주인 돼가지고 달나라로 가는데 왜 주님이 그것도 못 하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큰 쇳덩이가 올라가가지고 우주를 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믿을만 하여? 아니면 못 믿겠어요?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뭔지 아시죠? 자기의 이 썩어질 몸 때문에 탄식한 거예요. 이 육의 몸 때문에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육의 몸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육신 때문에 항상 죄 지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말이에요. 날마다 이 몸 때문에 제가 죄를 지니까 나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탄식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죠. 또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랬습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열매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다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다만 이렇게 늙어가야 돼요. 이거 늙어가지만 우리는 그 젊을 때 그 모습, 정말 주님의 그 모습으로 바꿔줄 것을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천국 시민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몸이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몸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런 몸으로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외국 가도 뭐 신분이 있어야 되고 뭐가 달려서 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런 몸뚱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 부활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되는 거죠. 예, 말 되죠, 이것이. 예, 바울은 어찌해서 이런 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말을 했습니까? 누구니 우리 몸에 대한 몸의 구속을 강조한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 생명의 요소 중에 몸만큼, 우리 생명의 요소 중에 이 몸뚱이만큼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놈의 몸뚱이는 이건 끝도 한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도 욕심이 많으니까, 이 몸뚱아리만 날마다 죄지니까요. 영혼의 변화는 할 수 있는데 이 몸은 영혼이 바라는 바로 따라오잖아요. 항상 이 몸이 반대하는 거예요. 영이 오래면 안 가요. 이 몸. 나는 세상 가고 싶은데, 나는 꼭교회 가고 싶은데, 영혼 마음은 오늘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보고 싶은데 이런 몸뚱아리는 어디 가고 싶어요? 아유, 난 또 꼭교회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저기서 지인의 꼭구경 거기 가시면 참 좋겠는데, 난 저 남쪽에 가서 꽃 좀 봐서 좋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몸이 정말 귀찮은 거예요. 그 몸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몸이 구원되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구원돼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몸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 되려면 이 몸이 구원되지 못하고는 영혼도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몸까지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몸까지도 구원시킨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몸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때 우리들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몸까지 구원되어 그래, 지금 병든 건 늙은 거 아무 관계없어. 그거 다 주님 오시면 깨끗이 다 우리는 영화스러운 사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좀 못났지만, 지금 좀 늙었지만, 병들었지만 그거 여러분 탄식하지 마십시오. 멋있는 정말 영화로운 몸, 부활 몸이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광채가 빛나는 그런 가벼운 몸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이죠. 이 몸이 구원되지 못하고서는 절대 이 지구에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뭐 평화가 회다해야 소용없어요. 그건 끝없는 싸움이에요. 그건 말만 그렇지. 이상은 좋은데 이 몸이 말 안 듣는데 뭐 살아야 되고 욕심부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구원돼야 진정한 주님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유대파주의들, 뭐 일락파주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들은 하늘을 우러 그리스도가 그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우리들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은 학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앙입니다. 학설은 변할 수 있잖아요. 양보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했고 신자의 몸이 이렇게 영화된다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학설에 어떤 주의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확실한 신앙으로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의 몸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대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천국의 시민과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 사실 믿는다면, 이거 안 믿으면 안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도 살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내가 이미 들었고 믿는다면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의 주께서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고 또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할 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뭔가 우리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몸이 부활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니까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을 믿는 게 바로 성령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치 않으면 우리가 예수 누군지 몰라. 그럼 우리 기도하셔야 돼. 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나의 지혜 주셔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면 천국 시민다운 사람이 증인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 같이 된다 이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걸 보여주지, 성령 안 충만하면 세상과 똑같은데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돈 나쁜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식주의, 세속주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들에게 명하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 말이 필요 없어요. 정치가 말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사랑으로 다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모든 자에게 전파하셔야 돼요. 이걸 나만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가 나만 돈 받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우리 민족 전체 아니면 세계 인류 평화 모든 자들을 위해서만, 모든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복음을 전도하셔야죠. 왜 오늘 여러분이 토요전도 봉사, 토요전도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서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서 천국의 시민 되어 우리 몸에 영광스러운 몸 되어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요전도 봉사하는 거 반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택해야 되는데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토요 봉사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더 많이 와야 돼요. 부전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사단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주님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가만두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내 식구가 죽었는데 그냥 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떠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탄을 이기고 주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된 그 모습으로 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상급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다 받고 말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약속에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